학습 세례 과정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조금 쉽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천천히 영상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학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근거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까지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중보자 그리스도, 칭의, 그리고 성화, 이런 부분들 회개까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면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들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담 이후로서 우리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 언약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희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우리 소요리 문답 21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 질문 모두가 한결같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내용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거한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요리 문답 21문을 보니까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이것은 신인이라는 말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긴 해서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과 인성, 이것은 신인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이, 본성이 함께 있는 분, 이 구별된 두 개의 본성을 갖는 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어려운 내용을 조금 차지하고 얘기를 하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신인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속자는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어째서 굳이 이 복잡한 과정들을 진행을 하셔서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런 일들을 구속자의 역할을 담당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처음에 배울 때 이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었는데요. 행위 언약은 뭐였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었죠.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그 동일한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타락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이 구속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죄를 감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랑 동일한 모습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사람의 타락으로 형벌을 사람이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부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전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신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소요리 문답 21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속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내용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나 어떤 형벌에 대해서나 그 다음 과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딱딱해 진행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 23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3문의 질문은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보겠습니다. 대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좀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선지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이시며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뜻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호칭 자체가 예수가 이름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호칭을 얘기를 하자면 예수가 이름에 해당하고 그리스도는 직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직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한 뜻을 확인해 볼 때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소요리 문답 23문의 내용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잊으셔도 괜찮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단순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제사를 올려드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예수님은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요리 문답 33문으로 가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33문에서 질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 그것에 대한 대답은 조금 길어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요. 여러분, 내용이 조금 길죠? 방금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칭의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읽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칭의에 대한 정의를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른 한 분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한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짐을 지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이야기,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이게 하나님께서 누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묶인 사역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데, 이 자유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상황을 보거나 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은혜로 하신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효과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부르심의 유익은 칭의, 방금 얘기한 칭의, 의롭다 하심 또는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칭의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칭의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의롭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유롭게 진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운 것을 온전히 행하려고 하실 때,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직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설명드렸어요. 우리들의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신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단순히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다, 은혜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자면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굉장히 예술 작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작품을 잘 만들어요. 일반인 중에서 잘 만들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일반인일 뿐이죠. 그래서 어딘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들추어내면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보자고 하면 우리 안에 허물이 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이 없어진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사람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를 살리는 신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또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소요리문답 35문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거룩하게 하심, 성화란 무엇이냐? 답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긴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속이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학습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훈련 받으시면서 정말로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성화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일하여서 우리들의 전 인격이 변하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 성화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나왔는데,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한테 동일하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들이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조금씩 일어나는 것. 근데 이 성화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사실은 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받습니다. 은혜를 덧입어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아래에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걸음마를 뛰는 이제 아이의 단계에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어린이의 모습,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생의 모습에서 청년의 모습, 그리고 장년의 모습,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모습으로 계속 한 걸음씩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스도, 그리고 칭의,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다루어 보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함의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다워진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숨 돌리시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과 회개까지 가면은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믿음과 회개로 달려볼 텐데요. 소요리 문답 86문과 87문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86문을 먼저 볼게요. 예수 구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로 예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들을 떠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깨달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온전한 게 아닌데, 야, 이건 바르지 않은 것들인데, 나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그 모습이 저와 이 학습 교육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머리가 움직이게 되면 감정이 요동쳐서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믿어버립니다.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시들해 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믿음은 뿌리가 얕은 나무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잎사귀가 시들고 뿌리가 시들고 가지가 시드는, 뿌리가 깊지 못한 모습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한동안은 그럴듯해 보여요. 시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들게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믿는다는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달려가고 있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고서 야, 너 모습이 너무 위선적인데? 너 거짓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들이 열심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진정성이 있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동의와 정서적 감동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머리와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이겁니다.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들었으니까 저희가 머리로 알아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압니다. 감정적인 지식으로 사실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지식적인 사실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적인 부분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외모나 직업과 성품이 모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고 칩시다. 조건이 좋으니까 바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객관적인 조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는 확신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일단 마음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성에 대한 감정적인 매력도 저희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만났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얼마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맞느냐,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 감정적인 매력이 느껴진다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청혼해야겠다, 내가 결혼해야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결혼을 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알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단순히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학습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 알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적 요소가 빠짐없이 같이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가 한꺼번에 같이 작동을 해야만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회개만 하면 오늘 학습은 정리가 됩니다. 소요리문답 87문입니다. 87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함께 구원을 얻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회개인데요. 이 회개에 대한 답이 무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며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나누었던 이 믿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것으로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어. 내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이런 믿음의 상태를 겪으면서 또는 겪은 후에 죄로부터 이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 나의 몸과 마음이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는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말만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제가 그렇게 따를게요. 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행동이 따라서 그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넘겼는데 그 팔아넘긴 행동을 후회를 하고 예수님 몸값으로 받은 은을 성소에 그냥 던져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감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감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벗어나려고 또 나의 노력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화와 회개까지 달려봤어요. 그런데 이 성화와 회개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화라는 게 한 번에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여기서 완벽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죄의 모습, 도덕적인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순종이 없는 모습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깨끗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회개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지 하는 신실한 온전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화와 회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러나 동일한 죄는 조금 점점 작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다뤘다고 해서 절대 완벽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따르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학습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정말로 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생각해야만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들이 칭의, 성화, 믿음, 회개, 저희들이 선한 행위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 내용까지는 다루기가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선한 행위는 제가 뺐습니다. 선한 행위를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온전한 걸음을 가는 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입혀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도둑질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습 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습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칭의가 뭐지?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지? 성화, 깨끗하게 된다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나누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어봐야 될 구글 설문지 내용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4강 마지막 영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깊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